우리는 어제 아사헬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앞세운 아브넬 11지파를 끌고 있었고, 한 지파 유다를 끌고 있었던 다윗을 모시는 요압, 군대가 싸우죠. 열둘이 먼저 전초전을 하지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한번 아브넬 잡아서 공을 세우고자 하는 헛된 공로감,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발이 빨랐으나 그의 장점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가 발이 빨랐으나 헛된 허영심으로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하니 더 이상 쫓아오지 말아라. 아사헬은 정보가 있었으나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자신의 장점이 교만이 되어서 죽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악용했기에 그것으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또 이런 예를 압살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 머리가 너무 아름다웠으나 그 머리에 걸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에 의해 찔려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 압살롬의 머리칼을 보면서 칭송하며 다윗에게 가야 할 문제들을 압살롬에게 가서 해결함으로 다 압살롬을 사랑했으나 그가 교만하여서 아사헬처럼 자신의 장점 때문에 교만하여서 대항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장점 때문에 아사헬처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점 때문에 너무 교만하여 지느니 차라리 약점과 단점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정말 저런 것이 갖고 싶은데, 재물의 복과 은사를 갖고 싶은데, 건강의 복과 은사를 받고 싶은데,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 각종 문명의 얘기를 통해서 외모의 아름다움을 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세월이 지날수록 그 외모를 가꾸기에 애를 쓰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장점으로 교만하게 되느니 차라리 단점으로 겸손히 주님 의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은 그 전쟁이 그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26절을 보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저기 맞은편 산에서 도망치다가 외치는 겁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지금 아브넬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하자, 휴전하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싸우자고 한 사람은 아브넬인데 그만하자 한 것도 아브넬입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간사한 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2장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우스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그들이 먼저 와서 싸움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불리하니까 휴전을 협정합니다. 악인들은 항상 이래요. 싸움을 걸 때 있고 그만하자 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로마 가톨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외면적으로, 겉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속으로 마치 아브넬처럼 이렇게 휴전을 다 맺은 다음에 똑같이 성경을 믿는 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앞을 막은 다음에 그 속으로는 뭡니까? 아브넬과 같은 음흉한 계략이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예수께 가는 방법은 각자 신자가 개인적으로 다 예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으며 이 땅에서 행한 선행에 따라서 연옥에서의 삶이 줄어들고 이런 거예요. 오직 교황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천국과 이 생에서 더 나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 공로주의가 있는 것이에요. 15세기에 이탈리아의 개혁가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루터 이전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화형당했어요. 화형당하고 또 참수당하고, 먼저 참수당하고 그러니까 교수형 당한 다음에 그 다음 화형당했어요. 이 사람이 한 경건한 여인이 매일 아침마다 이탈리아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에 와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맨날 와서 거기 출근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야 참 경건한 여인이다 칭찬했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인은 항상 그 앞에서 딱 출근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상 앞에 딱 서는 겁니다. 대단하다. 자기 친구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있는 여인 본 적 있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사실은 그 여인이 기도하고 경건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리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그 여인이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자기 모습 보러 늘 거기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저 자뻑, 자기 자신이 그냥 취한 겁니다. 그걸 보고 사보나롤라가 깊이 깨우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또 단행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아브넬과 로마 가톨릭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머리들, 교황과 추기경들과 주교들은 아브넬과 같아요.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요. 오늘 본문의 27절도 보세요.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또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요압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싸움은 네가 건 것이다.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12명 싸워서 젊은 청년들 24명 죽지 않았을 것이다. 요압은 성미가 아주 급한 사람이지만 이때는 좀 바른 소리 해요. 자, 이제 이 전쟁의 결과를 봅시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세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12지파,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웠는데 한 지파를 이끈 요압은 몇 명을 잃었다고요? 아사엘 빼고 19명 잃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싸움 있기 전에 마하나임 연못가에서 12 싸웠다 그랬죠? 이때 24명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19명 중에 12명은 본격적인 싸움이 있기 전에 죽었던 그 2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시작 전면전 일어나서 죽은 것은 몇 명입니까? 19명 중에 12명은 연못가에서 이미 죽고 전면전 싸움 시작되면서 죽은 이는 9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적은 손실을 입었어요. 반면에 31절 보세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몇 명을 죽였더라? 360명. 그러니까 11지파가 다 모여 싸웠지만은 360명이나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끼리의 싸움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싸움이 없어야 하죠. 이들은 모두가 다 11지파든 한 지파든 둘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싸운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세요.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11지파 용사들이 밤새도록 걸었어. 마하나임에 이르렀어요. 오랜 시간 건너서 마하나임에 와서 싸우고 또 돌아가고 얼마나 이 청년들이 힘들었을까요? 먹기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반면에 32절도 보세요. 중반에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논에 이른 때에 마찬가지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군사들도 밤새도록 걸어서. 우린 이런 일을 6.25를 통해 알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한민족,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한민족이 밤새도록 걸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싸우고 돌아가고 이랬습니다. 이런 형제들 간의 싸움은 가슴 아픈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싸움 가슴 아픈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한 사람이 옳아요. 누가 옳다고요. 누군 틀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싸움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요 둘 다 밤새도록 걸어야만 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싸움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조점은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3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7절 보시겠어요? 한 장 넘기셔서.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7, 18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넬도 다윗이 기름 부은 왕임을 알고 있고 11지파의 장로들도 다윗이 그 다음 왕인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구하였다. 그들도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넬이 이미 알고 있고 그와 함께한 11지파의 장로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다윗과 함께한 유다지파가 옳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먼저 싸움을 건 일이 없어요. 그는 우직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11지파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싸움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제 다윗도 7년 반을 기다린 끝에 이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미뤘지만 어쩔 수 없이 논쟁하고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천지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논쟁 끝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법정에서 스스로 자기의 말을 철회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보혜사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 잘못입니다. 때때로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나는 유다 편도 아니고 11지파 편도 아니고 난 중립이야. 이것이 더 관용적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이것이 더 멋들어져 보이는 거예요. 왜 싸워? 바보처럼. 그러나 우리는 나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야. 이렇게 택할 수 없어요. 어디에 분명히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세상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영적인 이분법에 있어서 나는 중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중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편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절대 중간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넬과 11지파의 장로가 모두 알고 있는 바대로 다윗의 편에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편인가 사탄의 편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 영적인 이분법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서 싸우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편에서 싸우다가 순교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문헌으로 기록된 이 순교사 중에 가장 최초의 순교사가 바로 202년 바로 오늘 죽은 한 여인입니다.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이에요. 아프리카의 이 여인은 세례도 받기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지요.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고위직 귀족이었어요. 아이를 낳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간수가 조롱합니다. 애 하나 낳는데도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될 때 참을 수 있겠느냐. 이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이 그 질퍽한 감옥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아버지가 와서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의 회색머리를 가엾게 여길 수 없겠니? 너는 아비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겠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비란다. 그러나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마침내 야수가 거친 황소, 미쳐버린 황소가 있는 그 경기장으로 끌려옵니다. 자기 소속을 분명히 했어요. 어설프게 타협해서 사느니 하나님 앞에 결연히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황소가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옷이 찢어지자 옷매무새를 다 가다듬고 흐트러진 머리털을 이렇게 가다듬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까지 자신이 사람이요, 죽임을 당할 때까지 자신이 성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구 편인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중간이야.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을 분명히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는 유다의, 야곱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한 편인가, 아니면 아브넬의 편인가, 다수인가 소수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다윗의 편이라, 하나님의 편이다, 예수의 편이다 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직장인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식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소수이지만 다윗의 편입니다. 나는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나는 비록 소수이지만 순교자 페르페투아의 편입니다. 끝까지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성도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녀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담임 목사님 퇴원하실 텐데 혹 입원이 길어지면 한번 문병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면 또 다 연락해 주셔서 함께 좀 병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다윗의 편임을 분명히 하도록 오늘도 우리 교우들, 특히 남성들, 직장인들, 우리 세상의 문화 속에 노출되어진 자녀들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